안녕하세요. ESB 성경 공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오늘은 3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과는 죄인을 향한 진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다룰 범위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1장부터 1장 16, 17절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복음이 부끄럽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며 복음은 약하지 않고 구원을 끝까지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범위 또한 유대인 이방인 모두 믿음 있는 모든 자를 포괄한다 라고 복음 그리고 그 복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방법과 또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의 표현으로 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자, 1장 18절 바로 뒤이어지는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설명은 이러한 복음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으로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복음 구원하시는 이 복음은 이러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나라의 이 도래는 시작은 통치는 그렇게 하실 만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는 안 될 만한 그러한 최악의 상황에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져서 도저히 아무런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역사는 그만하고 멈추셔야 마땅한 우리의 죄가 최악이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발휘되신 의고 발휘되신 구원의 능력이다 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죄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방인들도 죄 가운데 빠졌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죄 가운데 있어서 소망 없는 자였다라는 그러한 배경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의의 통치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이 복음 사건이 놀라운 그런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특히 이방인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었다. 이방인들의 죄를 얘기합니다. 1장 20절은 시편 19편 1절을 말씀을 떠올린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하나님 만드신 만물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의 분명한 증거를 어떻게 드러내는가. 자, 이것은 이 내용을 보시기 전에 지금 이 본문을 그 본문의 내용 한꺼번에 다루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그 다음 질문도 함께 다루겠습니다. 만일 죄인들이 진리를 막는다고 한다면 진리가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라고 바울이 주장하는 이유와 그 의미는 또한 무엇인지 설명해 보라. 자, 한 질문이에요. 이제 함께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죠.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이 1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죠. 그런데 그 의가 나타났던 배경은 지금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상황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받아야 할 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통치를 이루시고 복음 사건을 이루신 것인데 이 진노 아래에 있는 이방인들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모르는 자. 이방인은 모세율법도 없이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계시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을 경험했고 등등 하나님의 이 명확한 뜻을 알았지만 이방인들은 몰랐던 것 아닌가? 그래서 그들의 모든 그런 죄와 이것은 무지가 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불의로 진리를 모르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하지 않으심과 불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는 단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진리를 막았기 때문에 거부하는 반역적인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방인 입장에서 우리가 뭘 막았는데 우리는 진리를 몰랐거든 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이셨다. 어떻게?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창조주 하나님의 초월하시고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하나님 본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분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안에 잡히시지 않는 분이시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되신 신성,
이것을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특성입니다. 보인다는 것 자체가 시간과 공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이 세상, 창조 세상의 기본적인 틀인 시공성,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으신 초월적인, 인간의 눈으로 잡을 수 없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초월적인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계셔야 하셨냐?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질 만하게 됐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상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보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피조 세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의 솜씨의 표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시게 한 사건이 창조 사건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피조물 되었다는 것, 우리의 피조물 된 것과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 자체만을 보아도 우리 자신과 세상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것을 만드신 그 뒤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보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세상을 보면 세상밖에 없지 거기 하나님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계셔? 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세상을 보면 이 모든 세상의 아름다움과 이 복잡한 디자인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낸다 라는 이 논리를 거부해요. 왜냐하면 세상을 보면 세상밖에 없다라는 그건 거부인데, 그것 자체가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이 세상, 피조 세상은 하나님을 알기에 충분한 증거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아니,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알만한 것의 증거를, 기준을 높여버렸습니다. 왜 높여버렸냐?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거부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들에게 이러한 이 죄의 표현은 이들은 아는데도 거부하는 것이다. 진리를 막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이거죠. 본문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표현들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런 표현은 자유의지라는 개념과 어떻게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는가? 자, 이것도 지금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흐름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관련된 본문 1장 18절부터 쭉 우리가 다 보겠습니다. 이거죠. 보시면 아까 피조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데,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데,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이거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은 거죠. 이 모든 것을,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를 억누르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억누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생각이 허망하여져요. 그래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다 보니, 하나님을 거부하고 투명인간 취급하다 보니 그냥 하나님은 없구나, 세상밖에 없구나 라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빛 대신 하나님, 주인공 하나님이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게 어두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이 세상 우리가 다야. 하나님 없고 우리와 세상이 다야. 나는 그러한 하나님 배제적인 세계관이, 이게 똑똑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어리석다고 보는 거 있죠.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진 것이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한 것이나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의 주인공 하나님을 빼놓고 세상에 하나님 없는 우리가 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건데, 스스로는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제한 세계관을 가지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결과에 도달하게 만든다. 그 결과, 자, 그러면 하나님을 배제해놓고 어떻게 되느냐? 자신을
이렇게 합니다. 자신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세상에 있는 피조 세상에 의지합니다. 이게 우상숭배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은 거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의지하는데 의지하는 대상이 뭐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창조주의 영광을 썩어질 하나님의 피조 세상, 아니 이거는 창조주와 피조 세상의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독립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피조 세상은 하나님이 지탱하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썩어서 수명이, 지탱이, 존재가 유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썩어질 사람, 썩어질 새와 짐승, 썩어질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 사람, 새, 짐승, 이것은 피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들을 다스려야 하는데, 이를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가 이들에게 종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피조 세상에서 우리가 다스려야 할 것을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 취급하며 의존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상 숭배, 특히 오늘날은 사람 우상이 큽니다. 사람 우상. 어떤 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떤 여러 사람들이 만든 집단, 강력한 집단, 이게 어떤 이 엘리트 정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엘리트 리더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강력한 정치적인 군사적 힘을 가진 집단이 될 수도 있고 이 바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로마 제국이라는 이 제국 자체가 썩어질 사람을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 것이죠. 이러한 우상숭배로 빠진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뭐죠? 하나님을, 진리를,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는 세계관을 가진 결과가 결국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는, 숭상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의지하는 우상숭배를 하게 된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유의지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라고 자유의지의 개념을 사용하기에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영어롭지 않게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 알되 감사하고 영어롭지 않고 이제 그렇게 잘못된 거 알고 회개하지 않고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고 영어롭게 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은 세상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세계관을 구축하죠.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각종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없다고 생각하고 우상숭배로 가면 이제 하나님과의 결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하나님에 대한 거부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없다고 생각하고 결국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 어두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삶의 결정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하나님에 대한 거부의 완성이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래? 그럼 너 혼자 살아봐. 그대로 계속 살아봐. 라고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표현입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은 욕심대로 내버려 두시고 이것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표현이에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또한 긍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표현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즉각 그냥 심판해서 죽게 해도 됩니다. 즉각 지옥으로 보내셔도 되죠. 그런데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일단 즉각적인 심판을 안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기회를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어버려 둠은 이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심판하시거나 아니면 억지로 그렇게 못하게 막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일단 내어버려 두셔서 그들이 죄 가운데 얼마나 죄의 맛과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시고 결국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억지로 죄가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여서 마음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한 해결인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상태는 하나님을 거부하여서 하나님 배제하는 세계관 속에서
우상 숭배를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 완전히 거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 본문에서 바울은 비종교인들, 특히 이방인 또는 비유대인으로 부르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어떤 거룩한 기준에 대해 자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하나님 부인하는 불신자들이 도덕적 절대성에 대한 자의식을 자신도 모르게 드러낸 모습에는 어떤 예가 있는가. 자, 이것은 그냥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의 마지막에 1장 29절에서 이들이 각종 죄를 저질러요. 이렇게 각종 이웃을 미워하고 하는 사회적인 죄들 저지릅니다.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알아요.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영화나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각종 폭력 영화나 그런 악인들의 영화 보면은 그 악인들이 가끔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다. 내가 이러다가 죽겠다라는 내가 이런 식의 삶을 살고도 평안하게 살 수는 없다. 내가 저지른 것은 죽음에 합당하다라는 그러한 어떤 양심을 통해서 그들이 느끼는 바가 새어 나오는 그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이것은 아니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옛날에 그런 드라마나 예전 시대 조선 시대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 보면 그렇게 살면 하늘의 천벌을 받는다라는 거 있죠. 하늘의 벌을 받는다라는 이것은 이러한 잘못은 하늘의 벌, 결국 하늘의 하나님 초월자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있는 거죠. 그렇게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인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식이 있지만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라는 것은 사회화, 문화화 한다는 것입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만 하고 할 뿐만 아니라 다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용에 해당하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라는 그런 양심의 소리를 무마하고 싶은 거죠. 그러려면은 이게 잘못된 게 아니야. 서로 이거 괜찮아. 서로 양심 그거 다 눌러. 이거 괜찮아. 그래서 집단적으로 양심을 누르고 그냥 악덕을 계속 행하게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반역의 사회를 만드는 거. 이것이 이방인들의 죄는 개별적인 죄뿐만 아니라 그냥 악을 옳다고 하는 사회를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문화와 그런 가치관을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이 이방 사회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럼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 유대인들은 2장은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단지 저기 바깥에 있는 저 사람들만 죄인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죄인이다. 다른 사람을 판단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정죄한다고 말할 때 의미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 이거 유대인으로 넘어갑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5절 보면은 유대인들이 아마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 네라고 그래요. 갑자기 1장에서 이방인들을 막 얘기하죠. 그런데 이방인들에서 비판하는 거 보고 아마 유대인들은 바울의 글을 읽으면서 아유 저 나쁜 이방인들 쟤네들은 심판받아도 싸라고 함께 비판하고 있었을 유대인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너도 마찬가지잖아 라고 가상적인 유대인 옆에 있는 것 같은 상황을, 이게 이제 수사학적인 방법이에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너 이방인들 비판하면서 너는 괜찮다고 생각했지 너도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가 핑계할 수 없어. 너 남을 판단하는 네가 핑계할 수 없어. 왜냐하면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정죄함이니. 너 이방인들 보고 잘못하다고 그들을 죽어도 싸다고 얘기하는 그거 있지. 너 그들을 비판할 때 너 그 비판이 너에게도 해당돼. 왜냐하면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니까. 아니 어떻게 같은 일을 행할까? 자,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숭배, 완전 구약의 역사가 우상숭배 역사잖아요. 출애굽 이후에 금송아지 우상숭배부터 이스라엘이 국가화된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타락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들이 우상숭배로 망했습니다. 우상숭배 각종 신전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숭배하는 다른 나라들을 외세에 의존하는 것, 그들이 우상숭배로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갔죠. 우상숭배에 관한 한 유대인이 이방인을 욕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마찬가지였고, 사회적인 죄, 각종 사회적인 죄, 서로 미워하고 서로 수근수근하고 서로 막 혐오하고 하는 그런 이 사회적인 죄도 유대인들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야. 너희들 마음에서 나오는 각종 악독과 미움과 살인과 등등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들의 마음, 사회적인 죄, 타락한 마음은 유대인도 마찬가지였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거죠. 아니, 왜 지네들도 같이 똑같이 생각하면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왜 이방인을 비판하고 자기한테 비판하지 않는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피할 줄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렇게 생각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인자하시고 지금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유대인들 살게 해주시고 인자하심이 우리는 괜찮구나. 하나님이 우리는 봐주신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 물론 우리도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는 자신의 백성으로 여기시지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르게 여기셔. 하나님은 우리를 봐주셔. 우리가 하나님 자손인데 하나님 자녀인데 당연히 우리를 봐주시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딱히 회개할 것은 없어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니 하나님이 너희를 인자하게 봐주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너희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려 하는 건데 너희들도 잘못해서 너희들 회개하기를 바라고 인자하게 계시는 건데 너희는 그거를 완전 무시하고 이것을 다 멸시하고 회개 안 해? 고집을 피우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가져? 너희들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 너 그러다가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 있지? 우리는 괜찮아 라는 그 거짓 안정감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최후 심판날 그때 심판받는다. 그때 너무 늦잖아. 너 회개하지 않는 거는 결국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가 쌓는 거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고 계속 악행을 하면서 괜찮다 생각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괜찮다 생각하잖아. 그럼 너희는 죄를 쌓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심판의 날에 임한 진노가 더 많아지게 하는 거야. 회개 안 하고 계속 죄를 저지르니까 임할 진노를 쌓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너희가 지금 거짓 안정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야. 너희들의 심판의 진노가 쌓이고 있어. 빨리 회개해야 돼. 라고 경고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도 사실 이 본문을 봐야 돼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있어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환난과 공고가 따르고 선을 행하는 사람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따르는데 어째서 바울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하는가? 자, 이거 지금 어떤 맥락인지 알아야 돼요. 본문을 보시면 이거죠. 아까 방금 2장 5절까지는 유대인들한테 경고한 것입니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고 거짓 안정감 가지면 그러다가 나중에 큰일 난다. 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지금 2장 6절, 지금 2장 6절에서 11절은 이게 경고가 아니라 경고의 근거입니다. 왜 이러다가 큰일 날 수 있냐 하면 너희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유대인은 봐준다. 똑같이 죄를 저질러서도 이방인은 버린 자식이고 유대인은 내가 내 자식이니까 얘네들은 봐준다. 그 기준으로라고 생각하지 그 기준 아니야. 그 기준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 그런 식으로 살면 큰일 나는 거야. 라고 이들을 경고를 하고 겁주고 이들의 거짓 안정감을 흔드는 근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면 6절에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셔. 그리고 6절에 상응하는 이 심판의 원리 요약한 11절 또 나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 취하지 않으셔. 외모는 외적인 것입니다. 외적인 기준으로 너희가 할례받은 유대인이라고 너희들이 음식법과 각종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유대 백성 자체가 문화 자체가 율법에 의해서 규정된 문화잖아요. 그렇게 유대인으로 사는 생활 방식 그런 외적인 것 가지고 하나님이 봐주지 않는다.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너는 유대인이니까 내가 봐주겠다. 그러지 않는다. 다 똑같아. 행한 대로야. 기준은 똑같다. 그 기준을 얘기합니다. 파란색은 이 최후 심판을 패스하는 기준. 빨간색은 최후 심판에 심판받는 기준이에요. 자, 첫 번째,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만약에 이렇게 살았으면 이것은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참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은 단회적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선을 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그러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이거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을 꿈꾸는 부활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기준은 결국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합당하게 살아야 영원히 부활된다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인식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 주시는 영생지향적인 그런 부활지향적인 삶을 꾸준히 평생 계속 사는 거, 이런 삶을 사는 거, 이렇게 살아야 영생 받는다. 근데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그에 합당한 삶 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 그러면 진노와 분노야. 그러면 하나님 진노로 최후심판 패스 못해 라는 것이죠. 기준이 명확합니다. 물론 이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로마서 5장 가면 모든 이들이 죄의 종노릇 하기 때문에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낮아지는 게 아닌 거죠. 최후의 심판의 기준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준을 낮추시지 않는다. 물론 신자들은 이 기준을 예수님을 통해서 충족이 되는 것이죠. 이건 이제 예수님 때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대인아, 이 기준 자체가 낮아지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최후 심판 기준을 얘기한 다음에 이 기준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금 패스하는 기준, 떨어지는 기준. 떨어지는 경우, 패스하는 경우, 이게 순서를 바꿔서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초록색이 추가가 돼요. 이게 뭐냐면, 자, 악을 행하는 자는 행한 대로인데, 악을 행하는 자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악을 행하는 거, 행위 기준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 이거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엔 헬라인에게로. 이거 되게 파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는 거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아, 이거는 맞지. 하나님이 축복받을 때 먼저 유대인, 이거는 맞지. 그리고 헬라인, 헬라인은 원래 없어야 되는데, 하지만 받더라도 헬라인이 2차적으로 받는 거죠. 그런데 심판에 있어서는 유대인은 아니고, 유대인은 예외고, 헬라인에게만이로다 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바울은 심판도 먼저 유대인이야. 일단 심판은 다 받는다. 유대인, 헬라인 다 받아. 근데 심지어는 유대인 먼저 심판받아. 심판 면제 아니야. 그러니까 바울은 축복도 최후 심판을 잘 행한 경우에 상 받는 것도 먼저 유대인, 그 다음에 헬라인. 헬라인 첨가하지만 유대인 먼저. 심판도 헬라인 첨가하지만 유대인 먼저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유대인됨이라는 것은 심판 면제권이 아니야. 심판도 축복도 먼저야. 심판도 먼저 받지만 축복도 먼저 받지만 심판에서도 먼저 책임이 있어. 유대인됨을 심판 면제권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거짓 안정감 안 된다. 심판 먼저 받는다. 그러니까 잘 살아야 돼. 유대인이라고 거짓 안정감 가지고 살면 안 된다라고 이들의 거짓 안정감을 흔드는 논리를 펼치는 것입니다. 자, 1자 2장 14, 12절은 마치 이방인의 순종이 그를 의롭게 만든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 그러나 성경 본문을 해석할 때 반드시 문장의 문맥 안에 해석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2장 19절의 앞구절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는가? 이것은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인데 이제 논란이 되는 질문이기도 해요. 자, 여기서 뭐냐면 이거죠. 이 구절에 관한 거예요. 여기서 성경의 14, 15절을 보면 이렇게 괄호가 돼 있습니다. 괄호. 그 괄호가 돼 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 보충 설명이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 지금 바울은 12, 13절에 지금 앞부분과 연결되는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최후의 심판, 너희들 유대인 거짓 안정감 계속 흔드는 거예요. 너희들 봐주는 거 없어. 왜냐하면 최후의 심판에는 외모를 하나님께서 봐주지 않으니까. 유대인이라고 봐주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해. 이방인도 망한다.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망해. 자, 이방인은 율법 없이 범죄한 거 율법 없이 망해. 너희는 율법이 있고 범죄하면 율법 때문에 안 망한 게 아니라 율법으로 심판받아. 율법은 너희들을 봐주고 너희들을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야. 율법은 오히려 너희들을 먼저 심판받게 하는 칼이야, 칼. 이렇게 이들 거짓 안정감을 흔듭니다. 그러면서 13절에 탁 요약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 유대인, 듣기만 하고 잘 행하지도 않는데 나는 심판을 모면한다. 그거 아니야.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야. 율법을 행해야지 의롭다함을 받는다. 유대인이라도 행함이 있어야 돼. 행함이 없는데 괜찮다라는 거짓 안정감을 가지면 안 된다. 행함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행함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가운데 이 얘기가 나옵니다.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서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들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고 변명하여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이 묘사가 이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은 지금 요거 있죠. 이방인이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 아니, 율법 없이 범죄했는데 어떻게 율법 없이 범죄하면 뭔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율법 없이 망한다고? 왜?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어떻게 망하지? 이거에 대한 보충 설명이다라고 보는 해석입니다. 왜 율법 없이 범죄한 이방인이 왜 망하느냐 하면 이들은 율법 없는 이방인인데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율법이 없어서 또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다. 이게 자연법과 같이 우리 마음속의 양심에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일반 계시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무엇이 하나님께 합당하고 그런지를 알게 하는 마음에 있는 양심을 통해 있는 누구에게 있는 이방인에게도 있는 그러한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다. 일반 계시로 자연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없어도 마음에 생긴 그 양심과 이 자연법 때문에 이들을 정죄한다는 거죠. 정죄하여서 최후 심판을 망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12절에 대한 보충 설명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괄호로 한 것은 12절의 내용을 살짝 더 풀어 설명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하나의 해석이에요. 또 다른 해석은 이것은 지금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는 이방인 신자를 나타내는 것이다. 지금 이방인 신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유대인들한테 너희들 유대인이라고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게 중요해 라고 얘기하면서 야, 이방인들 중에서 율법을 행하잖아? 걔네들이 진짜야. 지금 유대인이라고 안정할 게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율법을 행하면 그들이 진짜야.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 중에 마음에 새긴 율법, 이것은 구약에서 얘기하는 율법을 가졌으나 행하지 못했던 그런 유대인과 다르게 이들이 나중에는 율법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하나님 백성이 진짜로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새 언약,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는 새 언약을 내다보는데 지금 새 언약 백성이 된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근거는 지금 2장의 뒷부분에 2장 27절에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을 계속 비판하면서 본래 무할례자 이방인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야, 유대인들아, 너 자꾸 유대인에 대해서 쓸데없는 그런 안심함을 가지는데, 거짓 안정감을 가지는데, 야, 율법을 가지면서도 행하지 않아? 율법을 없는 이방인이 율법을 행하면 그들이 너희들을 가짜라고 얘기할 거야. 그들이 너희를 정죄할 거야. 라는 거를 바울이 얘기해요. 2장 후반부에. 그러면 이렇게 결론 냅니다. 28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진짜가 아니라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유대인이 되는 것은 이면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할례도 마음으로 받는 것, 그게 진짜야. 라고 얘기하면서 2장 맨 끝에 그래서 영으로 할례를 받은 자, 진짜 이면적 유대인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로마 교회 교인들이 지금 이렇게 이방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새 언약 백성, 예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방인의 지금 가리키는 것이다. 진짜 새 언약 백성의 마음이 변한 이방인이 유대인들 너희로 하여금 너희들은 겉모습만 있지 겉할례만 있지 가짜야 라고 정죄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해석이 있다라는 것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두 가지 해석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3장 1, 2절에 따지면 유대인이 지는 혜택은 무엇인가? 자, 이것도 본문을 봐야 돼요. 이건 뭐냐면 지금 2장 끝까지 지금 유대인들의 거짓 안정감 무너뜨렸습니다. 너희들 겉으로 겉할례 있고 겉으로 이 유대인 되면 아무것도 아니야. 실체가 있어야 돼. 실체는 마음의 할례고 진정한 선행이야. 그게 있어야 돼. 유대인들 거짓 안정감 가지지 마.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워낙 유대인 됨의 겉모습을 붙들고 있어서
그걸 붙들지 말라는 취지로, 이건 본질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3장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대인 되는 거 이방인이랑 아무 차이 없네요. 유대인의 나음이 하나도 없네요. 할례 유익이 하나도 없네. 뭐하러 그럼 유대인을 만드셨습니까? 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반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은 무엇이며 할례 유익은 무엇이냐? 라고 얘기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거죠.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본질적으로 갖춰야 되는 마음의 할례와 순종 없는 죄를 져서 너희들의 외적인 겉할례와 유대인됨이 쓸모없게 된 거야. 그런 거죠. 죄를 저지르면 심판에 똑같이 기준을 되는 거죠. 근데 죄를 안 저질렀으면 너희들은 완전한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었어. 이게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할례의 유익이 뭐냐면 범사에 많은 게 모든 면에서 많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많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게 맡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모세 언약,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모세 언약의 백성이 돼서 모세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모세 언약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은 그들만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누리고 그 복이 이 세상에 퍼져나가게 하는 것,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맡은 것은 첫 번째 본인이 누리는 유익이 있죠. 그리고 맡은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도 복이 흘러가게 하는 그러한 유익이 있죠. 이 두 가지 유익이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건너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사역적인 도구가 되는 그런 유익도 있는 거죠. 엄청나게 모든 면에서 이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난 유익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불순종으로 날려버려서 유익이 없어진 것이지 애초에 유익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많은 유익과 축복을 받은 백성이지만 죄를 지면 이것이 다 날아간다. 죄를 지어서 다 날려보낸 것이지 애초에 모든 유익이 엄청 많았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신 것은 엄청난 특권을 주셨던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이제 3장 9절이죠. 여기서 이렇게 유대인됨에 지금 3장 1절에서 이들의 반론을 3장 1절부터 2절하고 3장 8절까지 유대인들의 반론을 다 반박합니다. 자, 그렇게 반박한 다음에 그들이 펼치는 궤변,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 왜 우리는 그러면 이제 이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기본적인 그 내용은 뭐예요? 기본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아니, 왜 우리를 선택하셨어? 우리 유익이 뭐야? 바울이 반론하죠. 아니야, 모든 면에 유익이 있어. 너희가 죄로 날려버린 거야. 그럼 우리가 죄 지은 거 이거 하나님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하죠? 아니,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식의 궤변이에요. 그런 궤변에 대해서 바울은 대답합니다. 아니야. 너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너희들의 의에 좌우되지 않는다. 모든 이들이 거짓말자이고 모든 이들이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심판권은 독립적이다 라고 궤변에 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3장 9절부터 20절까지 구약을 인용하며 너희들의 이 하나님 백성됨의 모든 율법을 어긴 것, 너희들의 마음이 타락한 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에 대해서 이미 얘기했어 라고 얘기하면서 구약을 인용합니다. 구약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이들에게 의인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고 그런 내용을 구약을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예요. 시편 1절 3절을 인용하여 하나님을 찾을 자도 없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자, 여기서 일단 보겠습니다. 이 인용한 구절을 전체를 봐야 돼요. 이게 이제 그 다음 문제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3장 18절은 3장 11절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자, 이거 본문을 봐야지 돼요. 보시면 이렇게 이거죠. 본문을 보시면 3장 11절과 어떻게 18절이 연결이 되는가? 자, 여기가 지금 이제 바울이 구약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한 상태를 구약에서부터 나왔다 얘기합니다. 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 의인은 없어요. 일단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의인이 없다는 건 결국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
의인이 없어요. 의인이 없다는 건 깨닫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무익하게 되어서 악행을 행한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자, 13절부터 17절까지는 구체적인 그런 예입니다. 이들이 이웃 사랑을 이웃 혐오, 이웃 공격, 이웃 미움을 혀로 저지르고 행동으로 저지른다.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렇게 이들이 악행을 벌이는 것은 다 그들 눈앞에 하나님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자, 이 내용을 시편에서 지금 요 파란색 있죠? 이건 시편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이 시편에서 보면은 어떻게 묘사하느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에 선을 행하지 않고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자, 여기서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를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이 의인이 없고 깨닫는 자가 없고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의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많은 혜택을 받았지만 실제로 이들의 마음은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라는 게 말로는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성을 실질적으로는 부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벌였어도 출애굽의 사건만 있지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없는 거죠. 왜 이렇게 인식이 없느냐?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안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마음이 여전히 딱딱하고 완악하고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지내니까 율법을 지키는 겉행동은 있겠죠. 할례를 받고 자랑도 하고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이란 분에 대한 진정한 인식은 없고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그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라는 하나님 지향적인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그것이 이들의 문제인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죠. 로마서 3장 20절에 따르면 율법의 행위로 인해 얻게 된 유익이라고 할 수도 없고 손해라고 할 수 없는 딜레마는 무엇입니까? 자, 이건 3장 20절을 마무리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죠. 3장 19절에서 그러니까 율법을 가진 유대인에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한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유대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심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신 받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타락했지만 유대인까지도 그들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왜냐하면 이들은 타락해 있어서 이들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그냥 겉으로만 있는 행위인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 장에 나왔던 것 같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지키는 부분도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율법으로 하는 행위는 지키지 못함에 대한 정죄, 그리고 지켰어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켰음에 대한 정죄를 통해서 죄를 깨달을 뿐이다. 유대인들은 그러므로 율법을 받은 모세 언약의 유대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께서 나를 모세 언약 백성으로 세워주셨지만 우리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죄인밖에 되지 못합니다. 나의 모든 삶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러한 정죄, 겸손함, 죄책감만 느껴야 되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습니다라고 거짓 안정감을 느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든 입을 막고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입을 막고 하나님,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사형수밖에 되지 못합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끝나고 삼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을 보며 어떻게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다 하나님의 정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특히 유대인이 율법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다라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자랑했던 유대인이 사실상 하나님 마음의 완악함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율법을 어기고 지키더라도 잘못 지키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 우리도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로만 하고 정체성만 붙들고 사실
사실상 하나님을 인정하지는 않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문화와 삶은 기독교인의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산다고 하지만 정작 마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 모든 삶을 주께 살아서 드린다라는 하나님 지향적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은 없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짓 안정감을 가진 자들이 있다면 회개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통하여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께 의지하며 우리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